욥기 1장 우리 한 장씩 나갈 예정이에요.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즉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즉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기 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인간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장에서 욥과 하나님과 사탄 이 세 중요한 주인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남자가 7 여자가 3 7남 3녀 7남 3녀지요. 소유물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도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애들도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공격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지요. 그때 욥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욥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탄에게 욥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는가? 그게 좀 궁금하지요. 또 사탄은 왜 지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욥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리고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이런 삼각 구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축복도 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지요. 사탄이 지 아무리 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법위만 손댑니다. 욥의 재산이고 모든 걸 걷어가도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제한한 범위 안에만 장난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사정 욥은 다 날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는 승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의 믿음은 1절에서 딱 증거가 되어 있어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 땅의 욥이라는 이 말은 욥이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한 주전 2000년경의 인물, 정말 족장시대의 인물. 이 구약시대의 축복의 개념은 이 물질이나 자녀나 풍성함, 그러한 복을 많이 말하지요. 신약에 와서 복은 영적인 복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신약의 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님이 말씀했고, 구약적인 복은 보면 자식이 많고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이런 그리고 복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실제 인물이에요. 욥은 믿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 참 깨끗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대놓고 욥을 칭찬하지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1절과 8절 욥의 신앙에 대한 딱 정의가 1절에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탄 앞에다가 아주 그냥 당당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내세우지요. 야, 너 우리 욥을 유해 봤냐? 흔들어 봤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야. 참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런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고난당할 때 어떠한 자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욥은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경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사탄은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거는 먼저 말하면 하나님과 욥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예요.
욥의 재산 탐나는 것도 아니고 욥의 그 10자녀가 탐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시기 질투가 나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저 관계를 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오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못 받도록 방해 놓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까? 딴 거 없어요. 사탄 마귀가 중간에서 완전히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돈 벌러 가는 사람, 공부하러 가는 사람, 뭐하러 가는 사람 다 고불장해. 그냥 하나님 거로 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요 관계를 사탄은 깹니다. 깨요. 속지 마십시오. 이거 어떤 마귀 유혹이 해도 이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욥기서 뒤로 갑시다. 욥기 23장인가? 욥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한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망가져버리고 다른 것 지 아무리 대단하게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도 욥은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환난에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욥의 생활이 5절에 보면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특별할 때만 이렇고 어떤 때는 제끼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이러했더라. 어떻다는 거지요? 항상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남자가 7, 여자가 3, 10남매, 또 소유물은 얼마나 많은지,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자, 욥에게 주신 복은 첫째가 자녀의 복이에요. 2절, 아들 7, 딸 3.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자녀의 축복. 두 번째는 또 재산의 축복이에요. 3절에 보면 소유가, 욥의 재산이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500쌍입니다.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종들도 많아요. 그게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면 아라비아인데, 하여간 그 시대에 가장 큰 부자가 욥이었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아주 욥하면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생일이면 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다 초청해요. 참 형제 우애하지요.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도 하고 그래요. 5절 읽읍시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줄치십시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신앙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항상 경건한, 자기의 신앙에 착
초지일간 한결같은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자녀의 복을 받았지요, 또 재물의 복을 받았지요, 이 신앙의 복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잔칫날 다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영락없이 아이들 숫자대로 번제를 다 드려요. 그러면서 얘들이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한 게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잔치 끝나면 번제를 드려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잔칫날 돼서 먹고 마시고 쉬면 그 다음날 야,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 해요? 아유, 오늘은 좀 쉬어요, 나 피곤해요, 바빠요, 뭐해요.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꿈을 대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찬송을 하는 것도 보면 눈을 떴는지 까마는지도 모르고 아주 희한한 모습이에요. 근데 욥의 자녀들은 그게 아닙니다. 얘들이 얼마나 빤듯하게 자랐는지 다 순종해서 와가지고 10명의 번제를 이렇게 다 드리면 애들도 다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얘들이 하나님 먹으면서 말하면서 행동으로 실수 없는지,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다 태워달라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 예배와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범된 이 믿음의 가정 드물지요, 부럽지요. 오늘 욥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가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섬기되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섬기고, 또 욥 혼자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들, 딸들까지도 다 하나님 경배하는데 전부가 다 이렇게 순종하며 동참하는 이런 가정,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가장 큰 복은 믿음이 우리가 바로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넘기고 가겠습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천국에서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 재산 이런 거 줘봤자 그거 다 잘 유지하면 모를까 없어지고 그래.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거 챙겨야 돼요. 신앙 챙겨야 돼요. 욥이 항상 경건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어떤 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또 주신 복을 많이 받았고, 또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알 수 있나? 이 정도 부자가 되면, 이 정도 잘 되면, 이 정도 애들도 잘 되면요, 마음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적당히 하기 쉽습니다. 가장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굴러가니까. 근데 욥은 이런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도록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욥을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때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이 사탄도 이 한쪽에 있었어. 야, 너는 어디서 왔냐?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때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이라. 거기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한 욥,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 그것도 사탄 앞에 대놓고 하나님이 욥을 세워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 이게 돌아다니는 건 너 어디서 왔냐 묻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땅에 마귀가 사방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잡아먹을 거. 우는 사자처럼 어렁대가 딱 먹잇감이 있으면 강 물어버립니다. 두루 돌아다녀요.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이 무장돼 있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줘요. 사탄이 와도 걱정 없다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막 사나운 개가 왕왕왕 짖어요. 애들이 가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아주 이 배짱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가 걱정하지 마, 저건 못 물어야. 그러면 이렇게 엄마한테 딱 붙어서 가면 어때요? 걱정 없지요? 아빠랑 같이 아빠가 딱 붙어 가면, 붙잡고 가면 걱정 없지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 가면 그것 막 왕왕 사자가 막 왕 미친 개가 괭괭해도 두렵지 않지요? 그겁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덤벼도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두려울 게 없어요. 사방 돌아다니고 옵니다. 신약에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사탄을 좀 돌아다니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에 두루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에 두루 다녀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어디지요? 지옥입니다. 부자가 떨어진 그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적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탄이 거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막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좀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난리를 치지요.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니까. 물 없는 곳이 뭐지? 물 없는 곳.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천국이에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곳은 지옥이지요.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는 곳은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으로 술로 뭘로 그냥 즐기고 춤추고 뭐하고 다 하고. 요새 그냥 마약들이, 이태원에 그냥 마약 소굴들, 그거 그냥 화장실에서 화장실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마약하고 나온 거예요. 둘이 들어가 가지고
물 내린 것도 없고 휴지 쓴 것도 흔적도 물 한 방울 흔적도 없어요. 마약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눈이 해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2, 3시 되니까 우통을 다 벗어버려. 거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서로 해가지고 마약을 손톱에 이래가지고 코로 마십니다. 저 오래전에 한 회사 다닐 때 이 서울시 무슨 저 관계된 분 마약 담당하는 그 과장님하고 식사하다가 들어봤어요. 양귀비 들고 그거 먹는 게 손으로 이렇게 이걸 비벼서 먹는 경우에 손으로 비비면 피부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어떤 건 몰핀 같은 건 주사로 하는 것도 있죠. 어떤 거는 이게 이 손톱 위에다가 가루를 딱 이렇게 조금 넣고는 코로 먹는데요. 아, 놀랐어요. 별의별 것들 다 있습니다. 태국 같은 데는 지금 음료수 식당에서도 마약을 쓰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국 들어와서 혹시 검사했다가 6개월간 이게 보균처럼 돼 있어요. 마약.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뉴욕 같은 데는 약국에서 마약을 팔아요. 어찌할꼬.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마약 천국 되게 생겼어요. 지금. 예?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쾌락으로 자꾸 도수가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다 망쳐요. 지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해롱해롱 거려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고 나사 다 풀려가지고 시가 마비되고 대기업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아주 그냥 거지 이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들 막 100만 명이 넘고요. 완전 미친 것들이죠. 다 누가 그거 하지요? 사탄이 이 육신의 쾌락으로 뭐로 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받는 건 큰 축복이에요.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마귀가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잇감 천지지요. 한국에도 먹잇감 천지지요. 노원동복교에는 마귀가 들어왔다가 도망갈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면 다 도망갈 거야. 어이구 놀래나.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졸고 잠들고 해롱해롱 하면은 이게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하나 큰질 거 있네. 그런데 가끔 보니까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아이고 맛대가리 없어 안 먹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하는 자 건들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지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 나오는데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성령이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시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덤벼도 만지도 못하도록 탁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은 복음, 생명의 역사지요. 예수님이지요.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은 뭡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지옥이지요. 쉴 곳도 없고 목도 가라고 답답하지요. 그야말로 미치지요. 근데 물 한 잔 마시면 시원합니다. 소생합니다. 마귀는 물 없는 곳에 헤매고 돌아다니 우리를 그런 데로 끌고 가는 거지요. 은혜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생명수가 다 말라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비실비실해서 그저 마귀밥이 되지요. 마른 뼈다구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두루 돌아다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는 사처럼 삼키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사탄은 이렇게 시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야,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욥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소개하지요. 야,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야 딱 하나님이 인정하고 욥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소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모든 소유도 많이 주고 아들 자녀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했으면서 경외하지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마귀가 알아요. 11절 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이 손대면 욥도 그냥 날아갈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손댑니까? 사탄에게 붙이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처리예요. 내가 욥의 소유물을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욥에 관계된 재물, 자녀, 그 제3자 것들은 건드려도 욥 자신의 몸은 손대지 마. 그 사탄이 떠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건부적인 하나님의 허락. 이거는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싫어해서 그럴까요? 욥을 확실히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아무리 마귀한테 지금 뺏겨놔도 욥은 나 배반하지 않을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사탄의 작전을 알면 안 속지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는 욥기 42장에 가면 갑절로 복을 받아요. 자, 이래서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할 정도로, 욥을 그냥 완전히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다 사탄에게다 일시적인 허락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믿었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소개할 때 그분 틀림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소개가 돼야지. 그게 정말 참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돼야 돼요. 자,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 있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세상에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이 소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 혼자만 피해서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자, 첫째,
서바 사람이 소 500거리를 500거리 1000마리지요. 암나귀 이걸 다 빼앗고 종들도 죽이고 한 사람 남아서 지금 보고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16절 세상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는데 한 사람 피해 가지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세 번째 17절 갈대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셋대로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약대 낙타들이죠. 이것들을 다 달려서 빼앗아 갖고 종들도 다 죽였나이다. 나만 피해 왔습니다. 네 번째 이 말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 달려와 가지고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맡은 집에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러와 가지고 집 모퉁이 내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다 무너져서 깔려 죽었나이다. 자식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나이다. 이거 여러분 설상가상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충격적인 위기가 한 가지만 당해도 여기서는 헤어나기 힘드는데 사압이라고 하는 사압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소떼, 양떼, 약떼 다. 자녀 믿음으로 잘 키운 이 자녀 한날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 저도 이 정도가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늘이 다 무너져 버렸어. 노래요. 사람들은 보통 평안할 때는 그냥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뭐 그러죠. 근데 조금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요. 조금만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예배 안 드려. 하던 것도 안 해. 그러기 쉽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욥은 어땠습니까?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거기 표시하십시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낮아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엎드려 경배.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이 뭡니까? 21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신앙이에요. 경배하는 신앙, 찬송하는 신앙, 입술로 막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 당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입에서. 근데 욥은 이 입술로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쉬지를 않았어요. 멈추지를 않았어요. 어떤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재난의 어떤 상황 속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욥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한 걸 욥에게 알려주고 하고, 뭐 그거는 욥아 너 좀 기다려봐라, 내가 마귀한테 조금 너 손 좀 낼 테니까 알지,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욥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엎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노원동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자,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내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신앙. 환난이 오면 욥처럼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는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임시로 청지기로 맡겼다가 하나님이 거둬가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탄의 이 장난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놀아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나 혼자만 막 뒤집어졌다 바로 섰다 엎어졌다 굴렀다 온갖 짓 하잖아요. 마귀 장난에. 마귀가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 여러분 군뱅이 같은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부적갱이로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이리 굴다 저리 굴다. 재미있어요? 못된 성격 가진 것들을 그래. 해본 사람 해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막 괴롭힌데 그게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쏘아버리면 쏘지도 뭐 힘도 없어요. 욥 다 당했어요. 근데 욥은 자기의 처지에서 그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믿음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평안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키우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3장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나? 193장 새 찬송 259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성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들어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욥과 같은 믿음,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은 이 승리하는 믿음,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는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며 인정한 욥의 신앙,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복을 주셨습니다. 10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드리며 변함없이 항상 욥의 행사가 이러했더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물없는 곳 헤매다닙니다. 아버지여, 이 욥을 유해받느냐? 하나님이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욥을 맡깁니다. 내 욥에게 내게 맡기노니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만 마귀가 장난칩니다. 욥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당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솥대가 날아가고 아버지여, 양들이 날아가고 약대가 날아가고 그 귀한 믿음의 자녀 10명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큰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주권을 믿으며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아버지여, 말 듣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것 통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며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분석하며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깨어 기도함으로 물리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은동북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